오늘 고린도전서 7장도 2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지진이 났을 때 대피 요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일본 걸 그냥 베껴가지고 이게 한국에 안 맞아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탁자 밑으로 숨어라. 절대 한국에서는 탁자 밑에 숨으시면 안 됩니다. 일본은 지진 안전 규격에 의해서 콘크리트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탁자 밑에 들어가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면 아무리 두꺼운 탁자라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목조 건물일 때는 탁자 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다 나무로 집을 짓잖아요. 거기는 그때는 탁자로 들어가거나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나무가 쓰러져도 탁자가 안전하니까. 그런데 한국처럼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데 식탁 밑으로 들어간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조건 밖으로 튀어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 밖에 나가기가 너무 고층 건물이 많으니까 밖에 나가기가 어려우면 그때는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건물 모서리 그쪽에 가서 바짝 붙으면 모서리는 잘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살 가능성이 커요. 이게 정부가 이런 거 하나도 지금 제대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안 가르쳐서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국민 안전처를 믿고 내가 안전해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계속 전진에 본진에 여진에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1장에서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본질적 문제를 다루고, 이제 7장에서부터는 무엇에 대하여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공식적으로 질문한 내용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7장에서 결혼과 성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처녀에 대하여는 처녀 문제가 7장에 나와요. 8장의 우상 숭배, 12장의 성령의 은사, 헌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다룰 아주 중요한 교회를 지금 흔들고 있는 강력한 여진의 문제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공동체가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지고 십자가 공동체로,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이루기를 원했는데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7장을 결혼에 대한 또는 성에 대한 윤리, 결혼 교과서로 우리가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 결혼 교과서 아닙니다. 7장은요. 7장이 성과 결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 내부에 스며든 이단들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이단들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성과 결혼을 거부하고 성과 결혼을 파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결혼을 파괴하는 이중적 전략인 거예요. 한쪽에서는 음행으로 결혼을 더럽히고, 또 한쪽에서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성과 결혼을 기피하게 만들었어요. 이 두 가지, 음행과 그리고 성에 대한 기피 현상이, 그래서 부부가 별거하는 부부가 많았습니다. 이 두 가지 성에 대한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면서 고린도 교회의 가정이 다 붕괴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가 가정을 어떻게 파괴시키는가를 그대로 보여준 게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우리가 추석 제사를 차례라고 그럽니다. 차례. 그 차자가요, 우롱차, 옥수수차, 그런 거예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조상에게 예를 지킨다 그래서 차례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사 음식을 차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차례가 제사가 돼서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차례상 차린다고. 그래서 없는 살림에 차례상 준비하느라고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요즘 좀 다행입니다. 이제는요, 간편한 차례상을 차려주는 대행 업체가 생겼으니까 사다가 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중국에서는
추석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월병. 떡 하나 먹으면서 그냥 가족이 모여서 대화해요. 유교가 시작된 중국에서도 제사는 안 지냅니다. 그나마 가족이 모여서 간단하게 음식을 먹었다가 이게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공산화되면서 그나마저도 다 없어졌어요. 유교 종주국 가운데 이렇게 거창한 제사 드리는 나라는 대한민국, 우리 조국밖에 없어요. 일본도 안 해요. 일본도 그냥 간단하게 음식 차려 먹고 고인을 추모하고 가족이 서로 웃어주고 그리고 헤어지지, 이렇게 제사상 차리느라고, 이게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제사에 대한 허영심이잖아요. 허례허식. 이게 잘못된 관념이 우리 머릿속에 박혀서 이게 한번 머릿속에 들어가면 이게 잘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단의 가르침이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게 안 지워져요. 그래서 교회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7장 1절에 6절까지 결혼한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바울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된 문제가 뭐냐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여자 금지, 그리고 부부생활 금지령이 내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느냐면, 그 당시에 금욕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뭘 가르쳤느냐 하면 이원론, 몸과 영의 이원론의 그 신학의 근거에서 몸과 영이 거룩해지려면 절대로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부부가, 결혼한 부부가 이 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들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별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마치 지금 이런 금욕주의, 헬레니즘에 근거한 금욕주의 성향이, 이 샤머니즘이 그대로 들어가서 캐톨릭 사제들도 결혼 안 하잖아요. 성과 결혼을 거부합니다.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의 샤머니즘, 원시 종교는 다 성과 결혼을 거부합니다. 그게 불교잖아요. 거부만 했지 뒤에서 할 일은 다 하시잖아요. 이걸 바울이 걱정하는 겁니다. 성과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과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기 때문에 성과 결혼을 거부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과 결혼의 파괴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자 가까이 하지 마, 아내도 가까이 하지 마, 이 금욕주의가 한바탕 고린도 교회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 속에 있는 교회들을 휩쓸고 지나가 버리니까 부부가 다 별거로 사는 겁니다. 이혼 아닌 또 다른 이혼 형태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묘하게 성경을 악용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세상 사람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산 자가 됐잖아요. 우리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는 천사와 같기 때문에 성은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요, 이 교묘하게 짜맞춘 가르침 때문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성과 결혼을, 부부관계를 금지해버린 겁니다. 바울은 곳곳에 서신서에 이런 당시의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반론, 기독교 변증을 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도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혼인을 금하고, 이게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믿음이 어리고 아직 정서가 발달되지 않고
정서적으로 예민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주면요 순식간에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명과 사람의 가르침을 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1세기 신천지들입니다. 순식간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적극적으로 결혼하라가 아니라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둔다가 무슨 뜻이냐 하면 부부 생활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서로 거룩해진다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각방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부 생활 안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부부로서의 서로의 의무를 다하라. 두다라는 말이 결혼하라는 말이 아니라 두다라는 말이 한 침대에서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행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5절에 보시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내는요 4절에 아내는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아내의 몸은 남편 거예요. 남편도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남편의 몸을 주장하는 것은 아내입니다. 얼굴들이 다 변하시네요. 항상 이 설교를 하면 어느 교회든지 갑자기 얼굴이 다 굳어지십니다.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해야 돼요. 아내 몸은 남편이 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기도하냐? 기도할 때에만 잠깐 서로 합의하에. 그래서 5절에 서로 분망하지 말라. 분망하라는 것은요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거부하지 마라. 언제만 거부할 수 있어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해야 돼? 다시 합하라. 왜요?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음행의 죄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죄 5장에서 그 큰 죄가 일어나는, 물론 이거는 비윤리적인 죄를 지목했지만 그 뒤에 수많은 음행의 죄들이 저질러지고 있는 그 뒤에는요 서로 거룩하겠다고 자기 아내를 거부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은 사탄의 활동 영역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탄은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음행의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몸으로 짓는 죄예요. 근데 이 몸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이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 가지고 안 되니까 거꾸로 결혼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은 거예요. 뭘 가지고? 거룩의 만들어진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순식간에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왜요? 남의 침실까지 바울이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걸 가지고 떴던 사람들은 이게 바울이 하나님의 권한을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강제로 부부를 한 방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바울이 일일이 집집마다 밤 11시에 신방을 가서 따로 자나 같이 자나 확인하고 같이 자라고 한 이불 속에 집어넣고 문 잠그고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알아서 하라는 거죠. 대한민국은요 거짓된 교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요 사회의 거대한 변화 때문에 지금 가족 해체 시기에 이미 접어드는 거잖아요. 2015년도에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14세까지 유소년 인구가 지난 5년 동안에 100만 명이 줄었습니다. 65세 이상은요 120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520만입니다.
27.2%입니다. 전체 주택에. 점점 내버려둬도 가족이 해체되고 내버려둬도 가정이 파괴되는 게 오늘 이 현상인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 때 사탄이 교회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 파괴하려고 하는 일이 이제는요,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세계화 흐름 속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저절로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현상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150조를 쏟아부었습니다. 애 낳으라고. 근데 애를 못 낳아요. 왜? 젊은 사람들이. 이게 아이 낳기가 두려운 겁니다. 사회 어떤 통합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니까 젊은 세대가 결혼거리고 출산거리고,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파괴하려고 했었으니까. 7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혼자 사시는, 결혼하고 이혼하신 호라비와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 나와 같다는 게 결혼하고 이혼을 한 다음에 다시 재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반드시 결혼한 사람만 랍비 칭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가마리엘 학문에서 공부했으니까 율법에 굉장히 중요한 가문과 가문이 결혼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회심하고 그리스도교에 돌아오니까 율법의 가문에 속해 있던 아내가 아마 바울을 버렸을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 뒤에 바울은요, 혼자 살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독신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독신의 은사를 가졌어요. 바울은요, 실제적인 이유가 있죠. 왜? 이방인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갖는다는 게 바울에는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이방인의 사도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결혼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 호랍입니다. 총각 처녀가 아니에요. 헬라어에 보시면 결혼했다가 지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7장을 잘못 읽으면요, 막 결혼에 대한 비관론이 생기고 처녀로 산다는 거에 대한 막 그 분노가 일어나고, 이혼을 막 바울이 이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고 막 혼란에 빠집니다. 7장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7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호라비아와 가부와 같이 그냥 있자, 우리끼리 있자. 그리고 그런데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절제냐 아니면 거기에 정욕이 불같이 타냐. 9절에 보시면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나으니라. 그래서 불타는 청춘 예능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강인선 씨가 힐러리처럼 일하고 콘디처럼 승리하라는 책에서 부부가 겪는 슬럼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부도 결혼하고 2년까지는 굉장히 서로에 대한 애정이 뜨겁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나가면 정확하게 절반으로 줍니다. 이거는 힐러리도 그렇고 콘티도 그렇고 옆집 아줌마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고 2년 지나면 일단 서로에 대한 애정이 반으로 줄어요.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나면 다시 반으로 줍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서로를 쳐다보는 눈빛이 대략 한 20% 내지 25% 정도밖에 안 남아요. 불씨만 겨우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혼 통계에 보면 결혼 3년차, 4년차에서 이혼이 제일 많습니다. 왜요? 그때 식어진 마음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만일에
자기를 이겨낼 수 없으면,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고 요구하고, 바울은 그래도 견딜만 하며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더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갑자기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혼 전성시대가 열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금욕주의자들이 성과 결혼을 금지시켰는데, 이게 같이 살면서 성과 결혼을 금지하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제 뭐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데, 그러니까 스스로 이혼하는 겁니다. 별거하든지. 그래서 별거와 이혼이 급증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 왜요? 서로 부부 생활을 하면 거룩해지지 못하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헤어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10절에서 16절까지는 종교적 이유로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종교적 이유는 뭡니까?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 이런 경우에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아내가 더러워지거나,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더러워지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더러워지고. 복잡하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 때문에 이 금욕주의자들이 배우자하고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에 남자가 창기와 결합을 하면, 성은 뭐라 그랬어요? 성은 몸의 연합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의 신비라 그랬잖아요. 다 잊어버리셨구나. 누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적 관계를 한다는 것은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냥 괜찮죠? 연휴시니까 편안하게 얘기해도 되죠? 뒤에서 또 뭐라고 욕하지 않으시겠죠? 네. 이게 성적 결합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면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의 신비예요. 성의 비밀. 만일에 창녀하고 관계를 맺으면, 그래서 창녀와 하나가 된다고 바울이 6장에서 가르친 겁니다. 이 원리를, 그래서 이 성적 결합이 연합이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백성인데, 할례를 어디다 해요? 포경수술하는 거예요. 그게 성의 결합이 연합을 가져온다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할례를 이마에 하시지 죽을 때까지 안 지워지게. 귀를 일부 조금 잘라내시든지, 아니면 새끼손가락을 잘라내시면 아주 확실하잖아요. 근데 왜 포경수술을 합니까? 이게 성의 중대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밀이. 그래서 합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이단들이 뭘 가르쳤어요? 야, 믿지 않는 남편하고 합하면 너 우상숭배자, 너는 더러워지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믿지 않는 아내랑 성적 결합을 하면 너 구원이 무효화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요. 야, 믿지 않는 사람하고 성은 연합이다. 만일에 내 남편이 안 믿는데 잠자리 하면 구원이 없어지고 구원이 무효가 된다. 내 아내가 안 믿는데 잠자리 하면 구원이 무효가 돼. 헤어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10절에서 16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바울이 호라비로 오래 살다가 보니까 히스테리가 나서 이런 글을 썼나? 그거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중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교리가 다 깨져버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이유로는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종교적 이유가 아니어도 이제는 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신비로움과 결혼에 대한 감동과 결혼에 대한 권위 의식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도 이혼이 급증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결혼이 빈 껍데기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관계가 안 좋아지면 하나님 은혜로 그걸 극복하고 어떻게 하든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지면 도망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혼이 파괴되는 가장 세 가지 현상은요, 그냥 아예 그냥 끝장내 이러고 갈라지거나, 아니면 별거해 이러고 형식적으로 결혼 껍데기만 유지하거나, 이 사람이 제일 좋죠. 어떻게든지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어느 아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으면 꼭 질문을 합니다. 여보, 나 몇 살처럼 보여? 이럽니다. 이게 진실대로 말하면 이제 집안이 4차 전쟁이 일어나는, 핵폭탄이 터집니다. 이 남자가 젊어 보여, 괜찮아 그러니까 어느 날 아내가 당신 지금 영혼 없는 소리 하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이제 찔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하다가 아이디어가 묘안이 떠올랐어요. 젊어 보여? 그럼 피부는 22세, 주름은 18세, 몸매는 20세. 그랬더니 아내가 감격해가지고 남편 와서 팍 끌어안고 당신이 최고야 그랬습니다. 그때 남편이 속으로 그랬습니다. 다 합치면 당신이야. 어떻게든지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되니까. 깨지면 너무 힘들잖아요.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바울이 뭘 설명했을까요? 10절에서 11절까지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여기서 누구예요? 주시라. 절대로 남편에게 갈라지지 말라. 그러니까 더러워진다는 이유로 구원이 무효화된다는 이 거짓된 교리에 사람들이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남편을 팔아버리고 아내를 내다버린 겁니다. 유대교에서는요, 이혼의 주체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이혼의 주체가 여자가 될 수 있어요. 양쪽이 서로 다 내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주도하는 것을 바울은 버린다고 그랬고, 아내가 이혼을 주도하는 것을 갈라진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고린도 교회는요, 한쪽에서는 남편이 버리고 한쪽에서는 아내가 버리고, 누굴 버려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갖다 내다버리는. 어떤 경우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교 집단에 빠진 아내, 사교 집단에 빠진 남편을 견디지 못하고 내다버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믿는 아내를 둔 남자들의 솔직한 심정이 두 가지래요. 어느 날 아내가 예수 믿고 사람이 바뀌면 이게 낯선 여자가 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이상해진 거예요. 전에는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뭐 여보 괜찮아 그러고 웃어요. 이 낯선 여자가 우리 집에서 산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결혼한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낯선 남자가 우리 집에 있다는 겁니다. 아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면 여보 잠깐만 내가 주님께 기도해보고,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내가 이 집의 우두머리인데 이 여자가 또 다른 남자한테 묻고 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남자들이 우리 집에 또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아내에 대해서 남자들이, 불신자 남자들이 이런 면들을 힘들어한대요. 여기서 종교적 이유 때문에 이혼을 했을 때 바울이 주의 명령이라고,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절대 이혼하지 마라. 종교적 이유로. 만일에 이혼했으면 11절에 보시면 만일에 벌써 이미 끝났어요. 금욕주의자의 교리의 노예가 되어서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 다 찍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있든지 화합하든지 절대로 버리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는 종교적 이유로 이혼한 사람들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12절에 13절까지는
이제 불신자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한쪽만 구원받고 한쪽은 불신자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 12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헤어지지 마, 이건 주의 명령이고, 이 불신자하고 결혼한 커플에 대한 이야기는 주의 명령은 아닌데 바울이 자기도 자기 안에 성령이 있다고 확신하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주의 명령은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버리지 마라. 전에는요, 금욕주의자들은요, 무조건 안 믿는 여자는 버렸어요. 자기 구원이 무효가 되니까. 그런데 바울은 버리지 마라. 똑같이 13절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남편을 버리지 마라. 그리고 14절에는 자녀들의 문제, 이게 부부의 문제뿐 아니라 믿는 남편, 믿지 않는 여자, 믿는 여자, 믿지 않는 남편의 이 커플의 경우에 금욕주의자들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우상이 같이 살면 자식들도 더럽다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섭죠. 만일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 남편이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구원은 그 남자하고 이미 한 침대에서 잠자리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구원은 무효가 되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은 다 저주의 자식입니다. 이러면 남자 안 버리겠어요? 오늘 당장 이혼, 오늘은 안 되나? 놀아서 당장 이혼 서류 하러 갈 겁니다. 남자가 왜 그래? 내가 당신 사랑하는데 왜 그래? 내 재산 다 줄게. 그래도 당신들은 버릴 거 아니에요, 그 남자를. 왜요? 영적인 걸 다 잃어버리니까. 14절에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두 가지를 바울이 14절에 설명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아내나 남편 때문에 불신자 아내와 남편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거룩의 전염성이라고 합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쪽, 부부 중 한쪽이 경건해지면 다른 쪽 불경건함이 결혼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결국에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불경건함이 경건함으로 끌려오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끌려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칼빈은 거룩의 전염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 거룩의 전염성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랬잖아요.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 그랬어요. 결국에 아내나 남편이 믿으면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다 구원받을 뿐 아니라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부모의 자녀는 스스로 책임을 질 만큼 충분한 나이가 될 때까지, 보통 유대인은 12세로 보았습니다. 12세면 자기 의사결정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나이가 될 때까지는 믿는 부모의 자녀는, 그게 어머니든 아버지든 상관이 없어요. 믿는 부모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질문 하잖아요. 뭐 둘 중 하나가 크리스찬이거나 아니면 부부가 다 크리스찬일 경우에 갑자기 어려서 아이가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아이 영혼은 구원받는 거예요? 질문하잖아요. 질문을 안 받아보셨나요?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그때 지금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아이가 아직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는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본다. 이게 유대인의 관습에서 온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냐, 리얼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거기 어머니가 낳은 아이는 다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누구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들은 다 유대인으로 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때도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이를 주지 않으신 상황에서, 그래서 86세 때에 사라가 큰 결심을 하고 자기 몸종 하갈을
남편 침실에 보내잖아요. 큰 결심을 하고 큰 희생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이스마엘을. 반드시 누가 낳아야 돼요? 엄마가, 사라가 낳아야 돼요. 사라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거룩은 전염이 됩니다. 왜요? 둘이 한 몸이니까. 둘이 한 몸이니까 절반은 거룩하고 절반은 거룩하지 않은데 빛이 어둠보다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히 거룩이 가서 죽기 전까지야 구원받겠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그리고 그 두 부부에서 낳은 아이들도 하나님께서는요, 모리스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런데도 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거든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거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거부하는 경우. 아까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살려고 하는 경우고, 이번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살고 싶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이혼해도 돼요. 그때는 갈리거든 갈라지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이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화평 중에. 무슨 말이에요? 네가 끌어안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왜 우리가 끌어안아야 됩니까? 끌어안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지 않냐. 여기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부정적 반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긍정적 반문입니다. 네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다. 네가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할 수도 있다. 구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끌어안아라. 하나님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구원시킨 예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가끔 청년들한테 야,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려 하지 말고 그 남자가 정말 네 마음에 들고 정말 사랑하고 그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해라. 그리고 제가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네가 좀 고생은 하겠지만 하나님은 너 때문에 구원하실지 어떻게 하냐. 마이클 그린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명이 회심하면, 한 사람이 회심해서 그 가정 안에 들어가면 그 가정은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그리스도인이 생기면 그 집은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삶, 그리고 일관된 인격적 삶을 보여주려고 노력해라. 어느 날 말로 구원하지 않아도 삶과 인격과 행실로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나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리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생활을 봅니다. 아름답게만 가꾸려고 맨날 그 수십만 원짜리 머리하러 다니시지 마시고 내면의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라. 그렇다고 맨날 냄새만 나는 그런 옷 입고 김치 냄새, 된장 냄새 막 풍기고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살면서 부부가 끝까지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편안하고 그리고 서로 설레야 되거든요. 근데 편안해지면 설렘이 없어져요. 남자도 집에 들어올 때 완전히 다 녹초가 돼서 들어와서 이게 내가 옛날에 연애했던 남자의 분위기는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내도 그 향기로운 냄새, 그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했던 아내 모습은 전혀 없고 그냥 그 몸빼바지 입고 김치 냄새에 파묻혀서 머리도 안 빗고 어떤 날은 세수도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이게 서로 사랑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번에 알랭드 보통이 재미있는 소설을 하나 썼어요. 낭만적 연애 그 후의 일상. 원제는 사랑의 과정, The Course of Love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16년 차 부부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겁니다. 16년 차가 되면요, 서로 상대방에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은 서로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가끔은 서로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웃는 분은 다 전과자입니다. 가끔은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착각이 든다. 저거 죽이고 싶어. 왜요? 저게 내 인생을 망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랑드 보통은 사랑은 수학이나 과학을 배우듯이 사랑은 기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되냐?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는 기술을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번 추석 연휴 때 여러분 온 가족을 한번 즐겁게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냐? 갓난아이를 키우는 데서 지혜를 얻어요. 갓난아이는요, 말이 없어요. 으앙! 이러면 엄마가 해석을 해야 돼. 왜 울지? 배가 고픈가? 쌌나? 어디 열이 나나? 엄마가 해석을 하지. 얘는요, 으앙! 이러면 끝나. 얘는 그러면 그 후속 조치를 해서 이따 엄마가 해석을 해야 돼. 쌌나? 이러고 기저귀 벗겨보고, 아닌데? 배고픈가? 젖준 시간 보니까 2시간밖에 안 지났어요. 왜 그러지? 열나나? 열재보고. 이게 사랑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이 화를 내요. 이 인간이! 이러면요, 그 집은 진짜 불행한 집이 되는 거예요. 으앙! 이랬으면요, 해석을 해야지. 갑자기 화를 내고 갑자기 막 남자가 심수를 내고 아내가 갑자기 아무 말도 없고 그러다 주고 남편 퇴근하는 거 훅 나가버리고 뭐 운동한다 그러고 옷 갈아입고 나가버리고 이러면요, 해석을 해야죠. 배고픈가? 쌌나? 열이 나나? 일단 해석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주면요, 이게 왜 슬픔을 읽어내고 화를 달래주고 상대방을 이해시켜주고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기술을 배우면 그 부부 사이에는요, 더 이상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7장의 모든 이유는 이단들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부부가 서로 같은 침대를 쓰는 순간에 니들은 영과 육이 다, 영과 혼이 다 더러워진다. 성교 자체가 성 자체를 죄악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행위 자체는 전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자체를 저주한 사람들. 또 한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성에 대한 저주론에서 발전된 교리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불신자 아내, 불신자 남편 때문에 네가 결혼이 이 교리 순식간에 고린도 교회 가정들이 다 붕괴되고 파괴되고 부부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죠. 무섭지 않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지금도 사탄은요, 이런 거짓된 교리가 아니라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젊은이들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게 만드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성과 결혼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우리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 서로 마음껏 서로를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14장 1절만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가정의 행복을 잘 지켜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서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오늘 서 있는 자리에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절만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김 목사님 오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결혼에 대해서 포기하신 분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어떡하나? 아이들도 괜찮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4번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이들이 좀 힘들긴, 자녀들이 힘들긴 했지만, 우리 사형제가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자기 길을 잘 가요. 억지로 흉내내고 사는 것보다 어쩌면 여러분의 선택이 더 지혜로운 선택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입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되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우리 가정을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이 이루어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가정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받기 원하는 귀한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